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영적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초월하는 영적 패턴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제로 값진 진주의 축복,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7절에서 28절을 한번 한 목소리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네, 아멘.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이렇게까지 세상이 급변할 정도로 빠르게 급변하는 이것이 체감될 정도로 저희가 지금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변화의 속도가 빨라요. 그 말은 뭐냐면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의 시대죠. 뭐 국제 정세 정치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문명은 더 빠르게 변화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 문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현실들을 마주하는 게 때로는 굉장히 저는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이걸 다 캐치하고 따라가고 알아가야 될 터인데 거기에 도태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내면의 좀 불안감들이 현대인에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과학기술 문명 중에 가장 화두는 지금 뭐겠어요? AI죠. AI. AI의 변화가 여러분 너무나 빨라요. 아까 여러분 우리 보혈 선포 그 광고 보셨죠? 거기 이렇게 설명하는 자매님 목소리 있잖아요. 그 AI예요. 오, 너무 자연스럽죠? AI로 저희가 녹음한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가 만들어내는 변화들이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장밋빛 전망도 있지만 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각광받는 어떤 그 기술 분야가 직업 분야가 코딩이었어요. 코딩.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새로운 진로들을 탐색할 때 코딩을 좀 배워놓으면 좋겠다. 이게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코딩을 배워놓으면 좋겠다 해서 막 코딩 열풍들이 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니까 작년까지 막 그런 열풍들이 불어서 새로 그런 진로들을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어떤 그 AI의 같은 기술을 가지고도 상위 1% 안에 드는 그 엔지니어들,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AI 기술을 가지고 100배, 200배의 효능을 낸다고 해요. 그런데 저 밑에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같은 AI 기술 가지고 기껏해 한 2-3배 정도밖에는 효율을 못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적어도 이제 100배, 200배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그 기술 전문직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냥 고만고만한 코딩 기술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옵티머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발표한 그 로봇. 이 로봇이 공장에 투입돼서 사람의 일들, 노동력들을 다 대체하는 청사진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AI가 이 챗 GPT는 뭐예요? 이것만 해도 완전히 변혁이죠. 막 텍스트를 기반으로 어마어마한 학습을 러닝하고, 그런데 이제는 멀티로 들어가는 멀티로. 그래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을 배웁니다. 이미지들을 봐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이 자연현상 우리가 똑같이 보는 이 만물들을 보면서 본인들이 사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치 판단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까지도 판단하고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게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 요즘에 또 뉴스가 AI도 뛰어넘어서 양자 컴퓨터까지 나오더라고요. 이 양자 컴퓨터를 누가 운영하느냐? AI가 또 양자 컴퓨터를 운영한다는 어마어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보고 싶은 부분은 이 AI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AI가 진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질문에 어떤 답을 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AI는 패턴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패턴. 네. 이 패턴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죠. 예, 모든 자연 현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대 속에 모든 사건 속에는 사실은 인과관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 현상에서 벌어지는 질서들, 이 패턴들을 찾아서 예측하고 추론하는 게 AI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들을 예측하는 거죠. 어떤 행동들을 예측합니다. 어떤 오류들을 예측해요. 그래서 결과를 내어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패턴을 찾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어요? 이번에 올해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이 AI 기술로 낸 논문이 그 상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AI가 그런 거 한 거예요. 이 인간의 뇌, 또 이 분자, 이 단백질 구조의 패턴들을 어마어마하게 돌려가지고 최적의 구조들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는요, 날고 기는 최고 천재 과학자들도 하지 못할 일들을 해낸 건데 그 시간을 10년이나 단축시킨 걸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예. 이 AI가 이러한 패턴을 찾아서 가장 최적의 어떤 결과들을 내어놓는 이 일들을 지금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AI의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인간이 이제 비빌 데가 없다. 인간이 AI를 만들어냈지만 도저히 이제는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AI와 이 과학기술 문명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더 발전될지 예측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지? 우리에게 가진 영향력은 경쟁력은 무엇이지? 이 고민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때 주님 주신 마음 딱 한 가지였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강점은 믿음이다. 예, 믿음이에요. 믿음. 영적인 것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경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지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어떤 피지컬적인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걔네는 24시간 잠 안 자고 돌아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우리가 경쟁할 수 없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영성이라고 믿습니다. 이 확신이 더 들더라고요. 주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붙잡을 수밖에 없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AI가 세상의 그 패턴들을 찾아내듯이 오늘 우리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패턴들을 찾아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저는 이거 AI가 죽어도 깨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예.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사한 답변은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 이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시대를 보면서 유익도 있는 것 같아요.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 빠르고 우리가 이 변화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한계를 계속 느끼잖아요.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고 변화의 한계들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 엄청난 속도의 어떤 변화가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이렇게 축적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중간 내는 결론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구나.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직면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수 있는 현상 같지만 또 하나는 저는 그것이 유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갈급한 것이죠. 이 너머에 있는 것들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저는 유익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다시 영끌하는 것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어떤 그래프에, 경제 지표에, 주식에, 코인에 거기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구덩이에 빠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미 이제 데이터로 축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조이풀 가족들, 그 흐름에 따르는 자들이 아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믿음의 패턴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여기서 이 세대가 의미하는 게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영적인 패턴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만한 뇌의 영적인 회로들을 다시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그 회로를 끊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늘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생각의 새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의 새로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패턴들을 발견하고 찾아내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바울 시대에 당대에 가장 앞서 나갔던 첨단 문명 사회는 단연코 로마 그리스 시대의 그 헬라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기술이면 기술, 건축이면 건축, 예술이면 예술, 철학, 사상, 모든 것이 최첨단을 걷고 있었던 게 당시 헬라 시대였어요. 그때 이 어마어마한 발전된 헬라 문명 가운데 바울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하고 새로운 영적인 패턴의 그 물줄기의 기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 저는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휘황찬란한 발전된 도시 문명의 사회 가운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다른 차원의 물줄기, 다른 차원의 영적 기둥을 그 안에 쑥 들여놓고 있는 헬라 시대 가운데,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느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한번 28절 한번 같이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새로운 영적인 패턴들, 영적인 물줄기의 기둥을 쑥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 하나님을 힘입는 사람들이다. 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게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내 삶을 살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선택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모든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아. 가까이 계셔.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둘러싸고 계셔. 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이게 우리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산다는 것은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한다는 게 뭐예요? age to come, 이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그냥 단지 인간의 수명을 길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원형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태초에 에덴에 지셨던 삶의 모습, 그것이 망가진 상태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다시 그 영생의 삶을, 그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다시 갖고 오실 것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생의 삶이 이미 우리 가운데 already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영생의 삶, 새로운 영적인 호흡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차원이 다른 호흡이죠. 성령의 호흡. 예. 그래서 이 산다의 의미에는 이런 뜻이 또 있어요. 그 호흡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적성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전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경주하는 경주 러너와 같은 사람인데 이 달리기 하는 것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호흡을 하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방향성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예.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권투시합하는 그런 격투가 복싱 선수인데 내가 허공에 치는 사람 같지 않다.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산다는 의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방향이 없는 삶, 목적이 없는 삶,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싸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 헬라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헛된 철학과 다른 헛된 어떤 욕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향방 없이 달리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결국 우리의 고통은 어디서부터 와요? 방향이 없는 데서 오는 거죠. 저는 육신의 질병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왜 무섭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제가 볼 때 그 육신의 질병도 결국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끝날지 모르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가는 거죠? 방향이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목적이 상실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비전이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여기서 이게 끝난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호흡으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간다면 그 질병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내가 달려갈 그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것이다. 예,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계속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기동한다. 기동한다는 건 뭡니까? 움직인다는 뜻이죠. 움직인다. 예, 이게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단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움직임의 기준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의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움직여야 될지 멈춰야 될지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모든 움직임의 기준과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 이게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간다고 해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을 때 갈 때와 멈출 때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예. 이 의미에는, 이 기동한다의 의미에는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일으킨다는 뜻이 있어요.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멈추게 하실 때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준을 근거로 멈추고 달려나가고 움직이는 시즌들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이는 자, 하나님을 힘입어 멈추는 자, 그 움직임과 멈춤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어떤 시신이 선포됐어요? 멈추지 말고 움직여라. 한 발을 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이죠. 또 마지막, 존재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는 건 말 그대로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는 자입니다. 선언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드러내는 나의 정체성을 의미해요. 예, 이것이죠. 이게 그 헬라 시대 가운데 그 그리스 지역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을, 영적인 패턴들을,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예, 이게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는 복음은 이런 레디컬함이 있어요. 물에서 조금 더 좋은 물이 되는 게 아니죠. 평창수가 에비앙이 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스테이지에서 같은 스테이지에서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아무리 여기서 뭐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진보일 뿐이에요. 복음은요, 스테이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에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이죠. 극상품의 포도주로 완전히 판이 바뀐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사도행전 17장 29절이에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Think different.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니까 그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로 여기지 마. 인간의 어떤 발전,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 발전된 어떠한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그 문명들을 하나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다는 분이에요. 여기 이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라.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방식들, 하늘의 삶을 살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엊그제 금요일 말고 지난주 금요일 이제 예배 마치고 하는데 우리 한 20살 청년이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이 청년은 재수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능을 보고 그 금요일 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논술 시험을 이제 보기로 돼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해서 이제 논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같이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기도를 딱 끝내고 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고민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야? 했더니 목사님 내일 또 시험 보고 제가 이제 계속 이 시험이 끝나고 되게 자신감 있어요. 대학에 붙을 건데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저는 20살이니까 20페이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20페이지는 온통 이 대학 하나를 보고 달려온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 시험이 다 끝나고 이제 합격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이른 아침이 논술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 금요 예배 막 11시 12시가 다 되는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제가 이 친구의 1년을 봐왔거든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내일 정생도 세상의 패턴대로 하면 여러분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오늘 집에서 잘 자야 됩니다. 논술 주제 하나라도 뭐가 나올지 그 예상되는 질문들 하나라도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얘는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서 그 목마름으로 그 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너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부모님이 알고 계셔? 안 그래도 지금 아빠한테 전화가 엄청 오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고. 그렇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아무도 이해 못해. 어리석어 보이는 거지. 컨디션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주제 하나라도 더 지금 예상 질문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가 이러고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저는 뭐가 보이냐면 이 친구의 영적인 패턴들이 처음 그려지는 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이후에 이 친구의 삶이, 이 친구 존재가 제 마음에 훅 들어오게 됐어요. 너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와, 드디어
이 친구가, 이 청년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게 되겠구나. 이 믿음이 제 안에 확 생기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20페이지 썼을 뿐이야. 너 아직 100페이지 더 써야 돼. 너의 모든 남은 책은 하나님의 스토리로 채워질 것이야. 하나님이 하실 일들로 채워질 거야. 걱정하지 마. 새로운 영적인 패턴을 그려내. 그 친구의 인생이 저는 제가 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이야기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많이 책 페이지가 넘겨졌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단 몇 페이지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 페이지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이 시대 가운데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조이풀 성도들 어떤 영적인 패턴들을 더 만들어 가야겠습니까? 라는 하나님께 질문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 두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많은 패턴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감동을 주셨어요. 첫 번째 감동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좀 선포하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립시다.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다는 거예요. 깊은 곳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던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의 패턴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패턴은요,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성령은 바람 같은 분이시다.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성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그와 같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우리의 패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낼 줄 아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다. 그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는 의미예요. 여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저기다 던지고. 아마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갈릴리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그물을 던져냈을 거 아니야. 이 스팟에 던지고 요 시간대 여기다 던지고 저 이렇게 밀물 때 여기다 던져보죠. 아마 AI한테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주면 1초 만에 저기다 던져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AI도 못 맞춘다는 거예요. AI도 예측하지 못하는 another place.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죠. 깊은 곳에 믿음으로 믿음의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전 정말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얘네들 어떻게 경쟁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최고의 교육 방법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영적 패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에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코딩을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도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개발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이전의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패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주님이 일하실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이 믿음의 패턴이 이렇게 축적된 사람들은 주님이 일하실 길들을 이벤트가 아니라 내 삶 속에 내 공동체,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서 일하실 그 공간들, 그 길들을 만들어내는 그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모세가요 그렇게 나와요. 양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시켜서 호렙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그냥 호렙산은 항상
모세가 양들을 치기 위해서 데려간 루틴이에요. 루틴.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도 데려갔을 가능성이 있고, 그제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몇 달 전에도 모세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호렙산의 그 땅에 밟았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떤 상태였어요? 완전 위축된 상태죠.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죠. 루저, 실패자. 그냥 저 외곽에서 그냥 무명으로 양을 치는 그러한 이제 노인네가 된 그 삶. 그 땅을, 그 호렙을 아무리 밟고 밟아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감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 땅에 또 올라간 거예요, 호렙에.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똑같이 올라갔을 때 그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밟은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어제 밟은 땅이었는데 오늘 새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밟은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AI가 여러분 모세의 발자국의 패턴을 한번 분석했다고 생각하죠. 코렙은 AI도 그 땅은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결론 냈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생의 패턴 속에 이제 모세는 누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땅은 더 이상 옛날에 밟았던, 어제 밟았던 똑같은 호렙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땅, 하나님을 힘입는 땅, 하나님으로 살게 된 땅, 하나님으로 움직임을 시작한 땅. 새로운 모세의 영적인 패턴이 시작되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주의풀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 그 땅이 거룩한 곳이다. 내가 바로 그곳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바로 그곳에서 만선의 축복을 갖게 할 것이다. 아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 그물에 보니까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이렇게 던진 거예요. 던지니까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죠. 깊은 데로.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만선의 축복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도요, 보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세요. 이번에는 어디다 던지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던지라. 오른쪽. 패턴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깊은 데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던지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내 안에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호흡하고 있는가. 중요한 건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힘입어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만선이에요. 만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선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선의 축복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선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거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던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만선의 축복을 경험한 자에게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일이 있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이제 그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더 높은 차원의, 더 깊은 차원의 포지션으로, 위치로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나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그물을 던지는 우리의 패턴이 돼야 될 줄 믿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패턴이냐면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은 낮은 곳으로 움직이라는 감동이었어요. 낮은 곳으로 움직여라. 연약함으로 들어가라. 거기로 한 발을 움직이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조지훈 목사님도 이 움직임에 대한 메시지를 요즘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또 목사님이 던지신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두려움을 돌파하면서 또 이렇게 나아갈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좀 보게 된 것이 있어요. 그 움직임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그 영역들은 물론 두려움과 어떤 우리가 걱정스러워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결국 그걸 보면 좀 뭔가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의 새로운 영역들이었던 것 같아요. 확장의 영역들인 거죠. 그 확장, 새로운 문을 여는 어떤 그 영역으로 한 발을 뛰고자 하는 그것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말씀을 받아서 적용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도 이게 맞을 거예요. 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는 그 확장의 발걸음들. 예. 그런데 저에게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또 한편으로 다가오냐면 그 움직임의 발걸음을 내가 가기 싫은 거,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 그곳으로도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한 발 한 발 오르셨지 않습니까? 특별히요 이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움직임을 낮은 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관계를 의미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괴롭게 한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도저히 용서가 나오지 않는 사람,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십자가의 한 발 한 발 발걸음은요 달리 보면 어떤 발걸음이에요? 죄인된 나한테 오는 발걸음이에요. 죄인된 나한테 오는 발걸음. 주님 나 때문에 힘드시거든요.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고집스러운 나, 말 안 듣는 나, 죄에 또 빠지고 죄에 또 빠지고 그 반복적인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나에게 상종하고 싶지 않은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상종도 할 수 없는 그 구별될 수밖에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 한 발 한 발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거죠. 오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건 예수님처럼 그 어려운 관계의 자리로 그 낮은 자리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문을 닫으시고 하늘문을 여셨는지 이 십자가의 길 위에 십자가의 발자국 위에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다른 일 하신 거 아닌 거죠. 새로운 어떤 사업의 문 여는 거 너무나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 메시지라. 예, 근본적으로 십자가가 어디를 향했냐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여러분 저는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확장과 돌파와 새로운 삶의 어떤 하나님의 공급의 문들을 여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관계의 그 발걸음을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패턴은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패턴은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패턴은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단절을 회복으로, 절망을 기쁨으로,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에 한번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알게 해주신 한 이야기는 바로 진주 장사 이야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셨죠.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한번 13장을 한번 보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보편적인 해석은 그거죠. 장사는 여기 상인이죠.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 장사하는 사람. 이제 내가 상인으로 보통 비유가 됩니다. 그 진주는 가장 값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진주를 예수님께 비유할 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상인은 그 진주 하나를 구한다. 내가 내 모든 것들을 팔아서라도 진주와 같은 보석 같은 예수님을 내가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 내가 포기할 수 있다. 그 예수님을 진주로 우리가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것을 조금 바꿔서 보고 싶어요. 오늘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굉장한 마음이에요. 바꿔서 좀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 비즈니스맨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진주는 누구예요? 나. 예.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죠. 여기 보면요, 진주를 구한다고 했어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나를.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좋은 진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귀한 진주로 여기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기뻐하는 자라. 와, 지난주에도 우리 한 청년 자매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제 마음이 뛰더라고요. 목사님, 최근에 제 삶 가운데 주님이 더 깊이 이렇게 묵상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친구가 예배자거든요. 요즘 예배가 왜 이렇게 좋나 했더니 그런 고백이 있었더라고요. 와, 주님과 진짜 만나고 있구나. 예,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기뻐하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킬 정도로 나를 살릴 수 있다면, 나를 구해낼 수 있다면 내 목숨 바쳐서도 내가 이 생명 살리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진주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이 진주는 여러 세상의 보석 중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해요. 유일하게 이 진주라는 보석은 어떤 돌에서 채취된 게 아니죠. 살아있는 생물의 산물이에요. 그렇죠? 조개라고 하는 살아있는 생물에서 나오는 보석이 바로 이 존재예요. 이 진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 조개 안에 어떤 모래알들, 이물질들이 막 낄 때 이거를 이렇게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개 살이 그것을 덮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물질들을 덮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산물이에요. 고통의 산물. 거기서 이물질들이 막 빚어지는 거죠. 뭉쳐지는 것이죠. 그 조개의 살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그 이물질과 막 합쳐져 가지고 그게 빛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렇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고통의 산물이더라고요. 진주가 그 조개살의 상처에 대한 결실 아니겠습니까? 조개를 다치게 한 그 살에 흠집을 낸 그 이물질이 결국 아름다움의 원료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름다운 분으로 우리가 존경합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실 수 있느냐? 주님이 이물질과 같은 나를 뱉어내지 않으시고 품으셔서 주님과 한 몸 되게 하신 거예요. 나라는 이물질이, 나라는 죄덩어리가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을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원료가 됐단 말입니다. 이게 진주가 생성되는 원리죠. 조금 더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진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 이것이 굉장히 저의 마음의 감동 안에는 이게 굉장히 좀 시대적인 메시지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진주가 여기에 그렇게 진주처럼 생성되고 있다고 하는 그 감동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들이 지금 진주처럼 빚어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진주가 다시 한번 어떻게 빚어지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 진주는 오랜 시간 속에서 형성돼요. 그냥 한 번에 딱 뭉쳐지는 것이 아니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게 이 진주라는 보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속도에 사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핵심은 인내다. 인내다.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된다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성전이 건축되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실이 맺어지는 그 계절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반드시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은 진주가 만들어지는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진주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저 바다 밑바닥에서 만들어져요. 그 진흙펄에서 만들어지는, 거기에 오물들도 있어요. 온통 그 진흙과 그 바다 생물들의 오물들이 쌓여 있는 곳이 그 밑바닥이에요. 진주 조개가 거기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 저도 이렇게 지금 세상적인 흐름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장밋빛 전망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점점 더 앞으로의 미래들이 어려워질 것이다. 경제 대공황에 준할 어떤 경제적 위기를 예측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혼란이 올 거라 예측들도 많아요. 전쟁의 소문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요. 팬데믹과,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비교할 수 없는 전염병이 또 올 거라고 하는 예측도 있어요. 이러한 세상의 어마어마한 어떤 흐름 속에, 그 속을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죠. 마치 그 진주가, 그 조개가 그 진흙탕 안에서 그렇게 있듯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마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세상 한복판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도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로 보낸 것 같다. 그 이리떼가 우글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때로는 너무나 위축되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밑바닥의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진주의 메시지 속에서 여러분 소망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빚고 계실 거예요. 예, 이거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으로는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패턴을 가지고, 영적인 패턴을 가지고 그 비천함 속에서 견뎌내자는 거예요. 인내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이 진주는 어떻게 형성돼요? 비밀스럽게 형성되더라고요. 조개 껍질 쫙 벌려놓고 나 진주 만들고 있어 이렇게 내보이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그 껍질 안에서 비밀스럽게 조금씩 자기의 살이 파이면서도 그 이물질들을 몸에 감싸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안에 아무도 모르게, 내 삶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지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그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감동이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도 그런 십자가의 길들을 통과하면서, 세상은 알아주지 못하지만, 세상은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못하지만, 비밀스럽게 주님 안에서 이 교회도 아름답게 빚어나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더 겸손하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지금에 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내뎌야 될 그 한 걸음은 지성소라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성소, 오직 나 혼자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지성소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집중하고 그 지성소의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예배가 오늘 우리의 삶의 영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대한 영적인 물줄기를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게 하실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 하나를 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자원들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시면서 여러분을 찾아내실 거라는 감동이 있어요. 그 진주 장사가 진주를 가지고 가장 좋은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그것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아멘. 진주와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조이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고